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선교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에 어떻게 트립을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트립하고 선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 그곳이 긴장을 하게 되고, 제가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변수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선에서 산소를 그 잠수하는 잠수부에게 공급해서 평안하게 그 땅을 누비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전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어린이 사역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하여 그 땅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전까지도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감당할 만한 박해였다면 스데반 집사님 이후의 유대인들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메섹, 먼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잡히면 이를 갈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까지 갔다고 한다면 가까운 예루살렘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 이후에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포화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 사도들만 남겨놓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은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 대한 신념으로 이렇게 흩어졌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의 신념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금방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내렸던 선택에 회의가 오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그곳에서 원망과 후회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찾아간 도시가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숨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본문 26절에 이들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26절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고 있습니까?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숨어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다르게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이 안디옥에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쉽게 그들이 어떻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방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흩어져 들어온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달라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면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1,000원어치 봉지에 담아주면 조금 더 주라고. 그리고 안 된다고, 이거 콩나물 1,000원어치 팔아서 뭐가 남느냐고. 그러면 안 남는 것이 어딨냐고. 아주머니가 퍼주지도 않는데 기어이 그 통에서 한 움큼 뽑아서 봉지에 담아놓고 달아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달라요. 시장에서 야채를 사도 이 갑판대 위에 있는 것, 이것 말고 이 약간 시들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따로 빼놓는 것, 그거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니라고, 이건 시들어서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과 반찬 해 먹으려고 따로 빼놓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은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건 못 팔면 손해잖아요. 어차피 저도 집에 가서 데쳐 먹을 거라 시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가 그러면 반값만 달라고. 이러면 안디옥 교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값을 다 쳐주고 그렇게 그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물건을 사는 것만 봐도 이들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이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어떻게 덕스러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중직자가 아니었겠나. 그래도 중직자는 뭔가 좀 달라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중직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흩어져서 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으로 숨어든 그들, 다르게 살았던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누구인지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저들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를 전파했다. 그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 피부 색깔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죠? 예, 까맣습니다.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숨어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실제로 피부색이 까만 흑인이든지 아니면 그곳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올라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은 구레네에서 올라온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이름이 거명될 법도 한데 성경에 그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성도 중에 성도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들이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전파되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가 생각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구별되는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저들은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변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구별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주제 말씀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 여러분, 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경의 이름조차도 이렇게 거명되지 않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저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구별되고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착함이나 굳은 의지가 살아내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 가운데 왜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없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온 옛 삶의 자리가 그립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그 고향 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울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기에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한 우리지만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력보다,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행적, 뭔가 특별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행적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행적,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행적, 이것이 사도행전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진짜는 베드로의 행적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 될 수 있었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의 결단과 다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베드로는 이전과 완전히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베드로를 겁박하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그 서약을 하면 이 노임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베드로를 겁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짐을 하지 않으면 채찍에 맞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생각에는 갈릴리 어부, 그래서 굉장히 터프하고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겁약한 사람 중에 겁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정도 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는 증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풀려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공회를 떠나갈 때에 어떻게 떠나가느냐?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성품과 그리고 어떤 다짐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 바울과 함께한 성령이 바울을 완전히 구별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역시 저들과 함께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습관도 변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언어도 변하고 우리의 관심사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경건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사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바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들 역시 올 한 해 예수의 삶을 우리 주변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것을 긍휼함으로 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제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얼마나 넘어지고 비틀거렸는지 아시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했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울 가운데 충만히 거했던 예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주님 올해는 작년과 구별된 예수의 삶을 올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영으로 다시금 새 옷을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올해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우리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는 작년과 다른 새로운 그런 영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